이 망대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부터 확인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망대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지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만드는 그런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믿음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겨야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말을 했잖아요. 누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거기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내용인데, 여러분과 저희가 과연 이런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가지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르면 안 되는 거, 모르면 몰라도 되는 게 있지만은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죠. 자, 이 말은 모르는 만큼 당한다 그 말이죠. 모르는 만큼 속는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르는 만큼 실패한다 그 말이 되어집니다. 뭘 여러분과 제가 모르면 안 됩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되어지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축복을 놓치고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성경에만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성경에만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3단체가 이걸 하고 있죠.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뉴에이지가.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접신을 하게 만드는 게 프리메이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을 말씀을 드렸죠. 부모, 그리고 친구, 스승, 배우자. 거의 사람이라면 이 만남은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아직 못 만났겠지만은 앞에 세 가지는 다 만났잖아요. 부모를 만나고 친구도 있고 스승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굉장한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영향이 우리에게 와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진짜는 뭡니까?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후대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사실은 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만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비록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배경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가?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고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념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이 이념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념이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실패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이념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 안 바뀝니다. 또 생각 안 바꿉니다. 바꾼다 그래도 돌았으면 또 그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를 우리가 이래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래야 눈이 안 보이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안 바뀌어도 사단에게 안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이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뭘 뛰어넘었죠? 유대인의 이념은. 헬라인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의 이념을 뛰어넘은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도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도전하면 실패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절대 언약을 깨달은 한 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부모 한 명이 자녀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중직자 한 명의 믿음이 현장을 살리고 새가족 한 명의 믿음이 가문을 살리고 렘넌트 한 명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만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한 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야 되죠. 우리는 이제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한 명이.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금 언약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오후 예배에 나와 학업과 그리고 산업, 자,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밀번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절, 3절, 8절이라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와지는 게 뭡니까? 393. 이게 비밀번호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시면은 393을 놓고 기도하면서 서밋타임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낮에도 순간순간에 이 393의 내게 임하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24시간 시간 속에 자주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자주 있게 되어지려면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뇌와 영혼에 입력이 되고 각인이 되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뇌에 각인이 되고 뇌에 입력이 돼야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들으면서 왜 듣습니까? 뇌에 각인되는 시간이라, 뇌에 입력이 되는 시간이라. 여러분 속에 들어간 거는 나오게 돼가 있거든요. 뭐든지. 여러분이 사람 말 들으면 그걸 또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보는 거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TV 보니까 뭐가 나왔더라. 그렇죠? 입력이 된 거거든요. 각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이게 입력이 되고 각인이 되어야 돼. 왜냐? 천국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번호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비밀의 열쇠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재앙을 바꾸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모든 운명을 바꾸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지옥 배경을 바꾸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뭐가 보입니까? 3가지 나라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3가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좌의 축복에 임하는 나라가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뭘로 서느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3달 동안 그랬습니다. 그랬죠? 3달 동안. 그러면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거기서 불치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흑암이 결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고 이게 두란노에 일어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뭘 우리가 찾아내야 되느냐?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비방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당연 필연 절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가 하면은 언약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깨닫기만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 결박이 되어진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핵심에서도 또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게 하시면서 뭘 하셨는가 말씀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보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또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마가다락방인데 미션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왔습니까? 오직의 시간이 왔다 그랬죠. 그리고는 여기서 정인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시간이 왔느냐? 전환점의 시간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전환점의 시간이.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게 다다 그랬죠. 그걸 붙잡고 뭐 하시라? 24 기도를 하시라.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죠. 그랬죠. 부활신앙.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부활의 당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확인을 하고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뭐로 간 것입니까? 정인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는 뭐 했습니까? 체험한 사람들이 나왔죠. 그랬죠.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리스도란 체험을 하고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인으로 체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만난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고,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한 5가지가 말씀이 나왔죠.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응답이 보이는데 거의 반대쪽에서, 그리고는요, 미래가 보이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영적 상태가 먼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좌가 보인다. 그렇게 결론의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조금 우리가 참고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르게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망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망대의 주인이 누군가? 이게 이제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망대의 주인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파수꾼이라. 거기에 심부름하는, 빛을 밝히는 파수꾼이라. 이 부분이 사실은 바르게 나와져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조금 서론 이전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죠? 야, 네가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구나.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속리가 돼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살아왔는데 이 요셉이 안 죽고 살아서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눈이 희둥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했었다고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이거 된 겁니다. 무한세계. 이걸 사실은 반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이걸 반 거예요. 모세가 이걸 반 거예요. 다윗이 이걸 반 겁니다. 엘리사가 이걸 봤기 때문에 갑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나 다윗의 형들이 본 게 틀리게 본 건 아니죠. 잘못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무한세계라는 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안 맞다, 그것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진짜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무한세계의 망대예요.
자, 요걸 여러분과 제게 보려면은요, 두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이게 이제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이 무한 세계를 사실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영세전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분이고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실제로 믿어져야 무한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무한세계를 만드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주라. 우리의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나와져야 되거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 이래 나와져야 무한망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한망대가 안 보여져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말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무한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무한세계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본 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형들하고 달란 거죠.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그걸 갖고 시비하고 시기했잖아요. 왜 똑같은 아들인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까? 뭡니까? 의식주라. 요셉은 이걸 반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눈들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으로 좀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항상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138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 이루어지는 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걸 구약에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신약에도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서신서에도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놓치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대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파당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보내는 게 서신서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너희가 이 축복을 상실하고 있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놓치고 이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육을 무시하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적인 게 우선이 돼가 있잖아요.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적인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느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후자겠죠.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예배 한번 안 가면 죽나 하면서.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 한번 안 한다고 안 죽잖아요.
뭐 예배하면 안 오면 하나님이 불러가 보면 뭐 놀래가지고 시급동따를 재가지고 올 건데, 그렇죠?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영적인 걸 포기를 아주 쉽게 해요. 그런데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 포기는 너무 어렵게 해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적인 걸 포기하는 게 쉬워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 반대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걸 포기하는 거는요, 진짜 눈 깜빡할 새라.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맞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맞아요. 문제는 이게 희미해지면은 자꾸만 다른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말씀은 처음부터 이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이미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거예요.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걸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러면 됐잖아요. 이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망대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하셔야 되느냐?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메시지, 뭐 주일, 뭐 우리 핵심, 산업선교, 이걸 우리가 다 기록을 하라. 그렇죠. 기록. 왜 우리가 기록을 합니까? 응답보다 더 먼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야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기록을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럴 때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뭐 다른 게 많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많이, 그게 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라. 이걸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받으면서 각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거하고 기록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냥 들은 거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더 많이 남고 오래 갑니다. 이게 그냥 듣는 거하고 기록하는 거하고 차이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종교생활 할 때는 사실은 그냥만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 하면 같이 웃고 그건 돌아서면은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우리는 기록하니까 다는 기억을 못 해도 그래도 거기서 우리에게 남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게 기록의 차이라. 이게 여러분이 그냥 기록을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기록을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138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예수라. 이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망대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2장에 새 절기가 이야기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이 되어지겠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 유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능력과 인도, 수장절은 배경과 책임.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새 절기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간이다 그 말이죠. 이 예배 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가 되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 예배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놓치면 안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이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막 방언하고 이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소 때는 아주 얌전해요. 그런데 막 술만 더 가면 막 떠버리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술 취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평소 때는 뭐 우리말로 막 고운 각시 같은데 술만 들어가면 이거 너무 이상한 사람이 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 때는 아주 뭐 얌전한데 술만 들어가면 행패를 부리는, 그걸 보고 일본말로 곤조라 그러죠. 곤조를 부리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 들어가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얌전한 사람도 술 들어가면 막 철철철 거리고 막 철철거린다는 말 아시죠? 쉬지 않고 막 말을 해제끼는 거, 그걸 보고 철철거린다 그러거든요. 평소 때는 거래 안 해.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술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술 취했구나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뭐 술 달라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새 술에 취했다의 말은 그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술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처먹고 술 주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술에 취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새 은혜 받는 시간이라. 그게 예배 아니에요. 새 힘을 얻는 시간이라. 그게 예배 아닙니까? 어제도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내일 또 예배한다면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예배에 대한 부분도 바르게 정리가 되어주셔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17절에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어떻게 그립니까? 기도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화선지나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화가가 그리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기도로. 어디에 그립니까?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느냐? 기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기도를 통해서 망대의 주인인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망대의 주인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는 걸 기도의 종류라면 이상한 말인데, 이렇게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아침에 눈 뜨면은 상구삼을 놓고요. 눈 뜨면. 어떤 때에는 어제는 오늘은 아침에 눈 뜨니까 4시 10분이라. 보통 제가 4시 15분에 눈 뜨거든요. 어떤 때에는 어제는 3시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잠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구삼 누리는, 상구삼이 내게 임하고 상구삼을 누리고 상구삼이 또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그 기도하고요. 제가 새벽기도 오면은 또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어제는 3시에 눈 떠가지고 시간이 많잖아요. 눈 뜨고서 그 기도 계속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또 잠이 들어갖고 4시 15분에 잠을 깼는데, 여러분이 그리고 낮에도 이제 호흡하면서 상구삼이 내게 임하고 상구삼을 내가 누리고 상구삼이 또 다른 곳에 전달되게. 여러분 해보세요. 하시겠지만은 그러면요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도 모르게 편안해져요. 그게요 진짜 응답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편안해져요. 여러분이 이걸 그림을 그리는데 기도로 그리고요, 그 시간이 망대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예배를 통해서 망대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망대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막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배가 뭔가, 기도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망대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망대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면 그거보다 사실은 좋은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은 이제 뭐가 되어지느냐? 이때 이제 개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화가 되어지는데 예배의 개인화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가 개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뭡니까? 날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죠. 시간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개인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꼭 뭐 예배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거는 같이 하는 예배고요. 여러분 개인이 예배하는 거는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가 개인화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개인화가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개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응답을 회복하고 이런 축복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망대 주인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의 주인입니다. 다른 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속에 망대가 서야 돼요. 망대를 밖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세워져야 밖에도 세울 수 있지. 내 속에 안 세워졌는데 바깥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는 그걸 이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삼이 임하고 누리고 전달되는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망대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이 망대가 자 다시금 이야기하면 나에게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고요. 이게 이제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현장에 인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세워지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 주인이 누구인가부터 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내게 속에 임하도록 내 속에 임하도록 내 속에 주의 망대가 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게 되어집니까? 현장을 살리는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데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겁니다.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 여러분과 제가 이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불신자 말로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뭐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저 사람 팔자가 세다. 팔자가 세다. 팔자가 세니까 어려움이 자꾸만 들어오고 우환이 자꾸만 생기고 재앙이 자꾸만 들어오는 그걸 보고 팔자가 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에 결혼 여러 번 하는 사람 보고 팔자가 세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만난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증거가 되는 증인으로 서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세우는 걸 보고 망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하는 망대를 계속 우리가 세워가는 그 응답을 올해는 하나씩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살리는 3천 제자, 민족 살리는 40만 제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1천만 제자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그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 현장에 사람 살리는 파수꾼 되게 하시고 망대를 세워가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교회와 부르신 성도를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강선을 바라셔서 의학이 할 수 없는 과학이 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역사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